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눈이 녹으면 뭐가 되니? 그랬더니 수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면서 저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데 선생님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아이들이 손을 드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대답하자. 그랬더니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근데 저 뒤에 앉은 학생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가만히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봄날 주안에서 여러분 만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사람 인사할 때에 웃으면서 손을 잡고 어깨도 만지면서 꼭 이런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웃으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기억하죠? 예뻐지고 행복해집니다. 너무 길었나 이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웃으면 따라하지 말고 인사라고 할 때 웃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옆 사람 다 시작. 다시 손을 잡고 흔들고 어깨도 만지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예뻐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멘. 웃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웃으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저쪽 뒤에서 눈물이 씨앗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마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실패와 불행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해서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수많은 만남을 갖다가 마지막에 죽음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만남 속에 살도록 그 만남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그 만나야 할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인간 만나서 평생 고생했다고 하는 분.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 만나서요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무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사세요. 인생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정 힘들면은 화해하시고 잘 살자고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면은 상대도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면은 상대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상대도 원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뭐냐면은 남성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것도 비슷해요. 잘 내색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죠. 그냥 웃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그 내심에는 진정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온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해갈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사람의 약함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옆에 채워질 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너 연수가 70이요. 강간할지라도 80이요. 80, 90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되고 90이 됐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니 죽은 자가 그 모습에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엄연한 현실, 죄와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본인이 될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면 그분 믿음 가운데 살았어. 그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셨지. 저도 가끔 가다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목사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목사도 어려움이 있죠. 교인들도 어려움 많고 성도들도 어려움 많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가운데서 그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조금 힘들다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내게 축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년 동안 혈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그 무서운 그 지겨운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망가진 겁니다.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후르싱에 사는데 가끔 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인데 제가 보니 연세가 한 80대인 것 같아요. 근데 목이 이렇게 정상인이 아니고 그 어른은 왜 그런지 몰라도 목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 힘든 목에 꼭 그 어른은 이 끈 있는 가방을 이렇게 맸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걷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할머니가 따라다니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혼자 뭐라 그래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려서 들은 거예요. 집에 왜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나오셔서 저렇게 걸으시나?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나오셔서 저렇게 걸으시나? 할머니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비록 목이 이렇게 삐뚤어져도 이 할아버지가 건강한 것은 그렇게 걷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일어나 걸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 여인이 자기의 병에서 좀 어떻게 치료받으려고 이 의사를 만나고 저 의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면 뭔가 나아져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이 더 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병이 더 중해지고 자기가 가진 것 다 잃고, 다시 말하면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 살아야 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그 군중 앞에 이 여인이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면서 그 군중을 헤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에 보니 혈육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을 때 그 여인만 옷을 잡았겠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둘러보시면서 그 여인을 보셨다 그랬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가? 그때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다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권사님을 가만히 봤어요. 그 권사님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는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그 괴로움이 있다면 주님을 찾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옷을 잡은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사랑의 주님, 믿음의 주님, 소망의 주님, 영생의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그 여인이 영접하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내가 슬픔과 비록 고통과 비록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찬송가 한번 부릅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게 자유가 없어. 내가 은혜가 없어. 심각한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모든 구원은 영생 복락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 은총을 받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흰옷을 입으면 흰옷을 밝고 빛난 내 집에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졸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비록 자기의 병든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병든 몸 안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자기의 지식을 갖고 자기가 활약에 살았던 그 찬란한 삶을 갖고 누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그 생활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병든 놈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 이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 볼 때 이것은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퇴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걸 흡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아벨 것을 흡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내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만난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높여주십니다. 왜 믿음의 분량을 높여줍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일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로마에서 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귀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갈파를 알지 못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의 노인에게 이런 사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 하시겠어요? 벌써 계산이 쫙 걸려갖고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평생 살아왔던 그 고향을, 내 골육 친척을 다 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의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를 가려고 아침에 1660인가요? 그거 틀었어요. 근데 설교가 나오는데, 아유, 또 설교를 하시네. 이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서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이분 설교 참 잘하신다. 근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 줄 알아야지. 5년 후에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 5년 후에. 5년 후에. 말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네? 여러분 요즘에 교회도 잘 만나지만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목사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5년 후에 그분이 음성을 듣고 제가 알았다니까요. 아, 이분 음성 어디서 많이 들었네. 근데 어디서 들었지? 이게 너무 오래돼갖고 어디서 들었지? 그러다가 부떡 생각이 난 거예요. 결정은 물었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그 나들이 설교를 한 적 있습니까? 그 목사님도 긴가민가한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쑥 웃어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대답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을 정도면요, 대단한 설교야. 아멘 하는 사람만 주의 축복이 임을 자다. 목사는요, 벌써 이 해석학을 배워갖고 설교 딱 들어오면 이렇게 저렇게 다 비평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설교. 대단한 설교. 교육자 할 때에 가끔 가다가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목사님들 설교도 하면요, 가만히 이렇게 듣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에 쫙 빠져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다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 최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저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해.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야, 이거 아무리 산의 진비라도 매일 먹는 음식이 그렇구나. 여러분, 자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여인이 비록 몸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가진 거 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소문에 의해서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내가 마지막에 기다릴 겁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면 이 여인은 자기의 육병을 통해서 영적인 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건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전술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거 자체가 승리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싸움에서 싸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힘들거려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날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